시편 3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처에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굳게 잡아 유념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꿈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꿈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잠이 들었죠. 일어나고 보니 새벽 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속에 제가 검은 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떼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검은 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고 그냥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꿈속에서 이런 생각했죠. 아이고, 지들이 기껏 도망해봤자 CCTV가 다 찍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문 안쪽에서 문을 다 잠가버리고 저를 꽉 붙잡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꿈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양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 파란 쇠구슬 2개가 손에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과 골리앗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구슬로 저놈의 이마를 한번 딱 때려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겠구나. 그런데 때리려고 손을 들어보니 손이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들려고 빠둥빠둥 애를 쓰다가 그만 잠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소 만화 같은 꿈이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최근에 묵상하던 두 가지가 떠올랐죠. 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리고 속성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통 말하죠.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양손에 들렸던 이 쇠구슬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기도할 때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솔직히 이것이 확실한 의미가 있는 꿈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의미를 제대로 짚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연유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죠.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죠.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좀 좁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래도 좀 망망대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토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좋다, 좋아, 이런 뜻이죠. 시편 34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좋은 것이 바로 토브, 바로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곳에 보면 이 선하심을 또 복으로도 표현합니다. 복. 에스겔서 32장 41절 보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복은 바로 선하심과 같은 단어인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매 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바로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선하심과 같은 단어인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에덴 동산도 만드셨죠.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여기서 좋은도요, 토브입니다. 선하다, 그런 뜻이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마귀는요, 아주 간교하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시더냐?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대답한 말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 두 가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하나는
임의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그리고 마음대로입니다.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풍성하심이 담겨 있죠. 그런데 하와는요, 모든 빼버리고 마음대로 쏙 빼버리고 그냥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암묵적인 동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있는데 하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와의 다음 대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동산 주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뺐죠. 뭐든 마음대로 빼버렸죠. 자, 이번에는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 말에서 필요한 것을 빼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빼거나 또 더해서 진리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이죠. 하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생각해보니 진짜 좋은 것은 손도 대지 말도록 하시는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빼고 나머지를 주시는 것이 틀림없어.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아닐 수 있잖아. 결국 틈을 발견한 사탄은 하와에게 돌직구를 날리죠.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지금 허풍을 치고 계시는 거야. 최후의 일격에 하와는 넘어지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말로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왜곡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 결과 온 인류를 죄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땅을 깊숙이 파고 그 속에 달란트를 숨겨놓았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장사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 굳다는 말은 포악하다, 거칠다, 그리고 무섭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를요, 주인의 나쁜 인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종들을 부려서 불로소득을 취하고 그리고 인색하고 아주 매정한 존재, 그런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처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간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주일 교회에 안 나오면 벌 받아. 뭐 등등 이런 규범이요, 수두룩하게 생각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무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요구하는 분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다. 존 파이퍼는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함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구별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다는 것이죠. 하나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도 뭔가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그런 의무감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그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과 비슷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주 4명이 생기다 보니 두 딸을 키울 때처럼 이 손주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소중하죠.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제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버릇이 없이 굴 때는 엄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손주들에게 참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손주들이 저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요, 참 행복해요. 기뻐요. 가끔 아내가 전화 받다가 전화 소리에서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런 손자의 말이 들리면요, 제가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서 나 여기 있어. 신고하죠. 보통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경우는 2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요, 필요해서, 두 번째는 좋아해서. 보통은요, 필요해서 찾죠. 필요해서. 용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아빠 엄마를 찾죠. 그런데 좋아서 찾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 아이들이요, 학교에 갔다가 다녀오면서 문을 딱 열면서 오늘 아빠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면요, 당장 뽀뽀해 주겠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필요할 때 찾기보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급할 때마다 그 순간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대한 믿음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죠. 이번 주에 저희 학교 신우의 교수 한 분이 제게 보내준 글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요, 오랜 동안 기도해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의 사업과 건강을 보다 보면 정말 힘이 쭉 빠지고는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질병은 더욱 깊어만 가고 사업은 더욱 엉망이 되어가며 그들이 괴로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다 보면 중보 기도를 해주는 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나 하는 회의가 고개를 쳐들곤 합니다. 사실 요사이 중년층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최근 신문의 한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청년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다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점점 고립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2020년 39세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는 97명이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연고와 무관하게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현실은 캠퍼스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한 사역자가 쓴 이런 칼럼을 또 보았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에서 20년간 청년 사역만을 해온 필자의 눈에 2021년 청년 사역의 현장은 멈춤이다. 멈춤.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던 캠퍼스 거리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캠퍼스의 낭만을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다 보니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고 학교도 사활을 걸고 취업을 위해 무한 경쟁 및 공부를 시키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후 현 교회 청년 출석 3명 중 1명이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라고 말한다. 절망이 아닐 수 없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암울하게 보이는 이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뭔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사건들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그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가 일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은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까요? 제3세계에서 어린 아이들이 기아와 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랜 전이긴 하지만 저술가 필립 얀 씨가 한 번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영국의 왕세자비 오래된 이야기죠. 다이애나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사고를 허락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요청에 필립 얀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는 술 취한 운전사가 시속 150km로 차를 몰면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건에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연루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 그리고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대한 답은 솔직하게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두 단어로 된 짧은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글은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요. 영어로는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이 짧은 구절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이런 구절도 드물 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요. 우리가 겪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고통에 대한 이유,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해도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이 진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원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피신하죠. 그곳이 안전할까 봐. 그런데 그곳에서 위기를 맞게 되죠. 그곳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사람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뭐 그 땅의 왕으로 표현해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신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친 척하죠. 대문짝에다가 아무렇게 막 그냥 낙서하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미치광인 줄 착각하도록 만들죠. 시간을 잠깐 벌고 그는 얼른 아둘람이란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4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시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생명이 위협받고 쫓기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구절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없이 녹아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당시 통치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하심이 만나는 장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회의에 구름이 사정없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창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 때문에 무지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갔고 다 사라져버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고통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일 십자가라는 그런 창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면서 매 순간마다 그에게 피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